옛날 옛적 전라북도 담원 지역에는 구룡정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이곳은 신비로운 9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로 인해 유명해진 장소였다. 구룡정은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물줄기를 가진 풍광 좋은 곳으로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있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구룡정이 전설 속에 자리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랜 시절 이곳엔 평범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못 주변은 늘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끼어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연못은 낮에는 잔잔한 물결로 자연의 평화를 보여주었으나 밤이 되면 물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불빛이 비춰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현상을 해가 거듭될수록 두려워하면서도 경외감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느 날 용감한 젊은이가 그 연못의 불빛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사람들은 그 젊은이가 두려움 없이 연못에 다가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는 수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연못 속에서 9마리의 작은 용들이 위용을 뽐내며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 눈에 들어왔다. 용들은 연못의 수면 위를 날아다니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듯했고 이들은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이 광경에 매료된 젊은이는 연못을 떠나지 않고 며칠 밤낮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마지막 밤 용들은 커다란 용으로 변해 각각의 비늘에서 빛을 발하며 연못 위로 떠올랐다. 9마리의 용은 그들의 희망과 꿈을 싣고 하늘로 비상했고 그 순간 연못은 아름다운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다. 젊은이는 이 경이로운 광경이 언제나 자신과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 전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모두는 함께 이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다. 이후 이 연못은 구룡정이라 불리며 지켜졌고 매년 이맘때면 사람들은 구룡정을 찾아 9마리 용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설은 단순히 신화 소기에게 불과할 수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깊은 의미와 자부심의 일부로 남아있다. 구룡정의 전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성한 존재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상징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변치 않는 신념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전라도 목포에는 이술산이라는 이름의 작은 산이 있었다. 이 숲이 우거진 산은 작은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술산을 신성한 장소라 여겼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신령이 머문다고 믿었고 이 신령이 그들의 마을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다. 이술산의 전설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옛날 옛적 이술산 근처에 무서운 용이 나타나 마을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괴롭혔다. 하루가 멀다고 용은 불을 뿜어 농작물을 태우고 마을의 가축을 잡아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산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이 이술산으로 올라가 고심 끝에 산신을 부르는 특별한 주소를 외웠다. 이윽고 산신이 꿈결같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산신은 장엄한 목소리로 노인에게 말했다. 나는 이술산의 수호신이다. 너희의 절박한 심정을 듣고 이곳에 나타났다. 용을 물리쳐주겠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자비로운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이틀 후 산신은 이술산이 정상에서 강력한 번개를 내리쳤고 그 번개가 용에게 닿았을 시간에 용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산신에게 절을 했고 그들이 무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호해준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후부터 마을은 풍요와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같은 날 산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이술산에 제물을 바쳤다. 이 전통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졌으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신념 아래 모여 기도했다. 이술산에 얽힌 이야기는 전설로나 지금도 목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 전설의 산신은 마을 의수신으로서 계속해서 칭송받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위하고 돕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결국 이술산의 전설은 단순한 민속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유대와 믿음 그리고 조상의 지혜가 담긴 삶의 철학이 되어 목포에 사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의 땅인 이술산 기슭에는 수호자의 동상과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산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이러한 고귀한 전통이 변치 않고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중부지방 백제의 옛 수도였던 부여에는 수많은 전설과 흥미로운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게 여겨지는 이야기는 바로 용의 눈물이 흐르는 산에 관한 것이다. 옛날 한반도 중부 깊은 산속에는 거대한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하늘을 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종종 사람들 사이로 내려와 그들의 삶을 지켜보곤 했다. 용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랐고 그래서 인간들의 어려움에 돕고자 했다. 특히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자라지 않을 때면 용은 강력한 비를 불러와 사람들을 돕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용은 자신이 살고 있던 산 아래 마을에서 이기심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다퉜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기 일쑤였다. 용은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맑은 밤 용은 하늘 높이 떠올라 자신의 눈물로 만든 맑은 비를 산 전체에 뿌렸다.
그 비는 마을 사람들의 잠든 사이 조용히 내렸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눈을 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밭과 논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징조처럼 느껴졌다. 용의 경고를 직감한 마을의 장로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이 금빛비는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것이오. 우리 모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비는 마지막이 될 것이오. 용의 눈물로 만든 비의 기적은 당장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의심과 다툼이 물러나고 협력과 평화가 자리를 잡았다. 용은 산 정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인간 세상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하늘로 돌아갔다. 이후로도 용의 눈물이 흐른 그 산은 여전히 전설로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 산에 올라가 용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서로 화합하여 사는 삶을 다짐한다. 이 전설은 부여 사람들에게 인내와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도의 상주지방에는 검푸른 산맥과 끝없이 펼쳐진 황금 들판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벼농사가 크게 번성하였고 주민들은 농사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을 지켰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새봄이 되면 문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벼를 신령스러운 생명체로 여겼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성황당에는 벼신이라고 불리는 신령이 살고 있었다. 벼신은 벼가 싹 트는 봄부터 추수를 마치는 가을까지 마을의 농사를 수호하고 기우제를 통해 농부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알려주곤 했다. 어느 해 상주마을에는 몇 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위태로워졌다. 논에는 물이 말라붙고 벼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마을 주민들은 차례로 성황당에 찾아가 벼신에게 간절히 비를 내려줄 것을 기도했다. 하지만 벼신은 침묵을 지켰고 마을엔 여전히 비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그때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때가 있었지. 그때는 벼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고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우제를 올렸단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곡식과 음식들을 모아 성황당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빗줄기가 땅에 닿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며칠 후 불같이 밝은 태양이 서서히 구름에 가려지기 시작했다. 구름은 점점 짙어지면서 하늘을 뒤덮고 한동안 기다렸던 첫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꾸준히 내려 며칠간 이어졌고 마을의 바싹 마른 놈들은 다시 물길을 되찾았다. 벼는 더욱 활기차게 자라났고 마을 전체에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기적같은 비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벼신에 대한 신앙심을 굳게 다지게 되었다. 매년 농사가 시작될 때면 상주 마을의 사람들은 예전처럼 성황당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올렸다. 그들의 정성과 벼신의 가호 덕분에 상주 지방은 언제나 풍성한 벼를 수확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현대적인 농업 기법이 도입되면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조차도 해마다 그 날이 찾아오면 전통을 따라 기우제를 올리곤 한다. 이는 단순히 농사에 필요한 비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풍요와 안녕의 삶을 되새기고 공동의 삶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날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전통이 있었기에 상주의 마을은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사천의 깊은 산골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로웠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전설로 더 유명했습니다. 바로 마을을 지켜주는 흰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마을 기록에 따르면 이 흰뱀은 산신의 사자로 산을 넘어오는 재앙을 막아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여름 마을에는 끝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고 큰 홍수가 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지만 각자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가장 오래된 장로는 불안한 마음에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흰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흰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흰뱀이 마을을 보호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로의 말을 듣고 마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사당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당 앞에 제물을 올리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식대로 흰뱀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밤이 되자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당 주변에 뿌연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한 줄기 은빛의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매우 크고 아름다운 흰뱀이 나타나 마을의 하늘을 둥글게 감쌌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빗물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형성된 것처럼 물은 마을을 피해 흘러갔습니다. 마을은 무사했지만 주변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흰뱀 전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에 감사하며 매년 같은 날에 사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흰뱀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흰뱀의 전설은 마을의 신앙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늘 근면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며 뱀의 가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주변 마을에도 퍼져나갔고 사천 지역 전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